오늘 제목은 좀 생소한 제목입니다. 고엘이라는 제목이에요. 고엘. 생소하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고엘. 고엘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독특한 그 규례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엘. 그 고엘이라고 하는 뜻은 가엘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무르다라는 뜻이고 되찾다, 회복하다, 구속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민수기 25장 25절 이후에 그 고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고엘 제도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기업을 무르는 법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법이에요. 그 기업을 무르는 법은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가문 중이겠죠. 누군가가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그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땅 값을 대신 지불하고 땅을 되찾아 주는 경우인데요. 이런 기업을 무르는 것에는 재정적인 부분이 물론 많이 차지하겠죠. 이런 경우도 또 포함이 됩니다. 당시에는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자기의 아이들이나 아내나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가 종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일을 해서 그것을 갚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친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제도가 기업을 무르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계대 혼인법인데요. 우리 이것은 좀 살펴보면은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어서 그 가문의 기업을 잇지 못한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 아들 기업을 물러야 하는 그 아들 대신에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장자의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혼인법이 있습니다. 오늘 예외 가운데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해보복법은 뭐냐면은 우리 친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피살당했을 경우에 그때의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살인자를 처단할 수가 있어요. 목숨 걸어야 되겠죠. 그 목숨 걸고 살인자를 처단함으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그 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신 우리 친족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는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4장에도 몇 번 나오는데요. 3절 한번 가보실까요? 3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그랬죠. 그 기업 물을 자 6절에도 가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라고 합니다. 8절에도 보면은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또 14절에도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그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그것을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그 해당 당사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 일을 당하면은 누가 해야 되나요? 동생이 해야 돼요. 동생이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면은 그 가장 가까운 사촌이 해야 되고 그렇게 이 본인으로부터 해당자로부터 가까운 친족으로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자원해야 돼요. 억지로 야 네가 다음이니까 네가 해야 돼 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룻기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이 있지만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더 이상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손 없이 죽은 두 아들 때문에 남겨진 그 자부들이 있죠. 한 명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따라온 룻이 곁에 있습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자부 룻에게 고엘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그때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아스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우선권이 있는 친족에게 먼저 그 의향을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이제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 나오는 중간에 보면 재밌는 호칭이 나오는데,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러죠. 아무개여. 이름도 등장하지 않냐는 이 아무개가 바로 첫 번째 그 책임을 지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덜컥 그럼 내가 물러야지 하고 그 사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보아스가 당황을 하게 되죠. 보아스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요.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때에는 그 땅에 대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자부가 있는데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인데다가 그 남편이 죽어서 지금 미망인이야. 그리고 설령 그 당신이 아무개가 우선권으로 그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그 죽은 아비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하니까는 나한테 돌아올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의 일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기업을 연명해 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 나는 포기할래. 자, 자원해야 되는데 나는 포기할래 하죠. 그럴 때 그런 보아스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을 받아들이고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여서 오늘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죠. 그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라 그래요? 오벳이라고 말합니다. 오벳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증인된 성의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오벳의 그 족보가 기록된 것은 18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요. 18절부터 오벳의 그 족보 시작을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며느리예요.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습니다. 다말은 첫째 아들 엘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자부였죠. 그런데 이 엘이 아들이 없이 죽게 돼요. 그러면은 그 혼인법에 의해서 누가 그 책임을 고해를 감당해야 돼요? 둘째 아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땅의 설정함으로 인하여서 의도적으로 자손을 보지 않아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그가 죽게 돼요. 그러면은 셋째가 또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 혼인법이잖아요. 그게 고엘이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자꾸 죽으니까 얘는 아직 어려서 조금 더 기다려봐라 하고 친정집에 돌려보내요. 근데 아이가 장성해도 이 고엘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말이 생각을 내어서 창녀로 변하여서 그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유다를 통해서 임신하게 됩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의 이 임신 사실을 전해 듣고 나서 이건 불륜이다. 죽여야지. 당연히 죽여야지. 죽이는 처형의 자리에서 이 다말이 꺼낸 건 뭐예요? 화대 대신에 받은 도장과 지팡이를 내면서 이 도장과 지팡이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나보다 낫구나. 네가 나보다 낫구나. 나는 거역을 했는데 너는 그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 고엘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었음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쌍둥이였죠. 베레스와 셀라인데 셀라는 감춰지고 베레스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오벳의 그 족보의 시작을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한번 가서 보실래요? 18절부터의 족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비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지금 누구예요?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룻의 고엘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시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인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낳았는데 라합이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까? 그 앞에 나오는 거,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에게서 낳았잖아요. 성경에서는 지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 살몬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기생을 라합을 보아스의 혈통으로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 혈통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족보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자,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에요. 구속자예요. 우리의 죄를 물러주신 자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음의 형벌, 그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시고 구속해 주신 바로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다 해결이 되었어요. 다 물렀어요. 이제는 우리 자유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빼앗겼던 건데 이 고엘의 책임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고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의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비밀이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들을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버려지고 후손의 길이 막힌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왔고, 여리고성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왔고, 모압 이방 여인 미망인 룻을 통하여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죽기까지 따랐던 이 룻을 통하여서 고엘의 혜택으로 오늘 오벳이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 없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 나가신 이 기적이 보이십니까? 저는 어제 8시 반부터 5시까지 좀 제가 공부하는 수업 있었는데 종일 이 감격 속에 있었어요. 종일 머릿속에 이게 떠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요 주님. 그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로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시어서 나에게 이 소망을 주셨지요. 그래서 이 감격을 나누고 싶어서 저는 이 새벽 예배가 기다려졌어요. 이 말씀 나누고 싶었어. 회복될 수 있어요. 아무리 미천해도, 아무리 꽉 막힌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날 수가 있어요. 회복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 수가 있어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넘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회복될 수가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우리의 영원하신 고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고엘의 책임을 맡기시면 어떡하죠? 우리 가정의 고엘로, 우리 이웃의 고엘로. 나는 살았다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덜컥 너의 가까운 친지, 너의 가까운 가족, 이 땅 끝에 있는 그 민족들, 죽어져가는 사람들 어떡하지? 우리에게도 이 고엘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살았으니 됩니까? 우리도 살려야죠. 오늘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고엘의
이 은혜를 맛보았으니까 고엘의 이 사명을 책임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가 친히 고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물러주시고 우리의 죽음까지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특권을 다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것 믿고 기도하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부족한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새로운 소망, 새로운 회복된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난 것 감사하고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에 맡겨주신 영혼들의 그 짐들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서 고엘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